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74쪽 전후가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재물 장터가 생긴 것입니다.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나 이런 재물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시고 또 돈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다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요. 멀리 외국서 재물을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사서 제사를 지내려다 보니까 외국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도 생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환전상들 상을 막 뒤집어 엎고 또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다 이제 걷어차고 그래서 다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야단을 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요. 내 집은 만민의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말았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인상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이렇게 다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첫 번째로 이 시대와 또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을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이 시대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절대적인 곳이지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장마당이 있었습니다. 제사의 제물로 사용될 양과 소와 비둘기 소리로 그냥 성전 안이 정신이 없습니다. 내 제물이 좋고 더 싸게 주겠다고 손님 부르는 이 호객들 소리가 가득합니다. 또 환율을 더 후하게 쳐주겠다고 소리치면서 흔들어대는 동전 소리가 아주 가득 요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째는 편리와 둘째는 돈입니다. 이 편리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리하게, 신앙생활도 점점 더 편하게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뺏어가 버립니다. 편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들이 편안해져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훨씬 불편했던 그 시절보다 지금 우리는 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시대적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지혜롭게 사용해서 편리하게 생활하는 건 나무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만 거지요. 재물장터가
처음에는 그 먼 곳에서부터 끌고 왔었어야 됐는데 재물장터 생기니까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더 효율적일 수 있지요. 그런데 본질이 변질되고 마니까 재물장터가 야, 이왕이면 편하게 바로 성전에서 재물 사서 바로 제사 드려버리자. 이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온갖 재물들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로 그냥 엉망이 돼버리고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 발전에 편리한 것들을 사용해서 변화를 통해 성숙해져야지 이 시대의 편리를 추구하다가 변질되어서 타락하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서 성숙되어야지 변질되어 타락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편리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타락시킨 게 돈입니다. 돈. 이 유월절은 장사꾼들에게는 큰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물을 더 많이 팔아서 목돈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장사꾼들의 경쟁이 심해집니다. 어디가 더 장사가 잘 되나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막 다툽니다. 그러면서 더 목 좋은 자리, 더 목 좋은 자리 점점 그러다 보니까 재물장터가 성전 가까이 형성된 겁니다. 성전 주변이 온갖 짐승들의 오물들로 발을 디딜 곳이 없을 정도가 됐을 겁니다. 급기야는 타락한 제사장들과 또 성전 관리를 맡은 레위인 중에 타락한 레위인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록 이방인의 뜰이지만은 성전 안으로 해당되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터가 생기고 만 것이지요. 만민이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해야 될 성전이 소의 움머움머하는 울음소리, 양의 맴매거리는 소리, 또 손님 부르는 호객꾼들의 소리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정리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은 편리를 추구하는 신앙 양태와 또 돈을 쫓아가는 타락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역사를 본다든지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타락하는 모든 시대적 상황과 멸망되는 그러한 나라들의 그 중심에는 물질 추구가 있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 소개한다면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발람은 당대의 최고의 점성술사, 최고의 예언자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길목에 있었던 모압 왕, 이름이 비슷한데 헷갈리면 안 되겠죠. 발락 왕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은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 큰 돈을 주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청탁을 합니다. 별 생각이 없었던 발람은 그 발락 왕의 부름을 받고 갑니다. 그걸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돈에 미혹돼서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가 발람을 막 책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깜짝 놀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발락 왕의 반대로, 발락 왕의 부탁에 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고 온 이방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오히려 모압 왕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발락 왕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발람을 돈으로 유혹합니다. 왜? 발람이 돈에 약하다는 걸 발락은 알았을 겁니다. 결국 이 모압 왕 발락의 유혹에 넘어간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브올이라는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만듭니다. 이 돈에 미혹된 타락한 선지자
발람에 의해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연병을 보내서 2만 4천 명이 죽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발람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져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죽는 일들이 벌어진 거지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의 사고가 있은 지 1000몇백 년이 지나서 초대교회 시대 때에 사도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마치 너희가 발람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가 뭐 했어요? 불의의 싹스를 좋아하다가 16절 자기 스스로 저지른 불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초대교회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경고를 한 것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이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한국교회의 이 시대에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도 잘 아실 겁니다.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여리고성을 싸움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성을 돌았는데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아주 기세등등한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쳐들어가야 될 아이성을 보고서 애게게 그래요. 야, 여리고성에 비해서 저건 너무 적네. 야, 저런 건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 몇 명만 가도 우리가 눈 감고도 이기겠다. 식은 죽 먹기다. 웬걸요? 참패를 하고 도망옵니다.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그 아이성 전투에 패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잘 아시지요? 여리고성 함락 당시에 같이 있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빼돌립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신할산에 아주 잘 멋들어진 따뜻한 외투를 훔치고 은 200세겔을 훔치고 금 50세겔을 훔칩니다. 이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배하게 만든 겁니다. 물질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잘 아실 겁니다.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멋진 꿈을 가지고 동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가룟유다가 계산이 빠르고 이 재리에 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제자들 중에 재정을 자기가 책임졌는데 돈을 손대다 보니까 유혹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재정부원들도 매주마다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주일 오후에 일찍 쉬지도 못하고 재정부심 저 좁은 방에서 온 성도들을 성금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그걸 다 이제 정리하는데 그럴수록 재정부원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재정을 손대면 재정으로 유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룟유다도 결국은 재정을 손대다가 재정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맙니다.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면서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죽는 방식도 허락되지 않고 목을 맸던 나무가 부러지면서 땅에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지는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물질에 유혹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또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분위기가 참 좋았나 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집을 팔기도 하고 땅을 팔아서 이거 필요한 데 쓰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그런 성도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걸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참 저거 귀한 일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한데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 그래서 땅을 팔아서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땅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땅을 팔은 돈을 손으로 딱 쥐고 보자 또 견물생심이에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슬쩍 숨겨놓고 그 나머지를 이게 전부다라고 갖다 바쳐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보고 너무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게 다 네 밭이고 그 밭을 판서 받은 돈도 다 네 돈이고 너의 믿음만큼 하면 될 건데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자기의 좀 힘을 좀 더 굳게 하고 싶은 거예요. 위세를 떨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아까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돌렸다가 결국은 하루에 그 부부가 죽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지요. 이런 발람의 경우 아간이나 또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늘 사탄은 우리 안에 욕심을 잉태하게 만듭니다. 그 욕심을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그 욕심은 반드시 죄로 연결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 뉴스에 들려지는 모든 사건들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돈이 문제였었습니다. 저는 가끔 뉴스를 보다가 고위공직자들 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유학도 갔다 오고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집안도 넉넉하지 않은데 부모들 등골 휘면서까지 공부시켜서 그 자리에 올렸는데 옛날에 받았던 뇌물, 불이한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떨어져 나가요. 어떻게 올라간 그 어렵게 올라간 그 자리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마는 걸 보면 참 어리석고 안 됐고 불쌍하기도 하고요. 어제도 우리 교회 국회의원 박수영 집사님하고 점심을 같이 하고 이제 국정감사 끝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도 부탁도 받고 또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이 지역, 우리 교회 지역 주변이 좀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우리 어제 권사회가 야유회 갔는데요. 아침에 출발하는데 국회의원이 뜨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구의원들 다 와가지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고 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 위상이 높아졌다고 있는 말을 했는데 제가 박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사연 쭉 들어보니까 이 언덕바지 판자촌에서 태어났더라고. 정말 가난하게 어렵게 살면서 미국 서울대 하버드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집사님 더 겸손하고 조심하시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에 미쳐버린 세상이 아닐까.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 때문에 다 돌아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할 정도로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견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꼭 알아라. 뭘 알아야 되느냐? 말세에는 고통이 온다. 근데 뭐 때문에 고통이 오는가?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해요? 자기를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만 사랑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굶어 죽든 어떻게 불쌍하게 살든 내가 할 바가 뭐야?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더 많이 벌고 나만 더 잘 살면 되지. 극단적 이기주의. 그것은 반드시 쾌락주의가 연결돼요. 이태원 그 할로윈 사태 난데도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기사들 보면은 마약 사탕이 돌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여러분, 극단적 이기주의가 돼서 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도 너무 잘 살고 흥청망청 살고, 어려운 사람은 너무 힘들게 살고, 이젠 옛날에는 정말 노력하면 사닥다리라도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사닥다리 못자도 다 이제는 제거돼 버려서 아무리 성실히 열심히 살아도 올라갈 길이 없는 그 세상이 되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어떤 생각해요? 야, 이렇게 살아도 어렵고 저렇게 살아도 어려우니까 나라 한번 뒤집어지면 좋겠다. 나라 뒤집어지면 혹시 내가 잘 살 수 있는 기회 잡을 줄도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뒤집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극단적 이기주의가 점점 빈부격차를 심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하여금 더 삭막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또 말세의 현상에는 뭘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인 만능이란 단어를 돈에다 붙여가지고 물질 만능, 물질이 나를 하나님이 되게 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 사랑의 극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아,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건방 떨고 교만하고. 근데 또 반대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 쉽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졸부와 청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졸부는 뭐예요?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좀 운 좋고 부동산 투기하고 또 부모 잘 만나서 그냥 수고 없이 많은 재산을 형성했는데 그거 믿고 까부는 사람이 졸부예요. 그거 믿고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졸부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 기업의 회장이 아버지가 죽고 그 뒤를 승계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참 잘해요. 사원들과 잘 어울리고 겸손하고 큰 부자지만 노력해서 부를 이룬 청부는 존경해야 돼요. 깨끗하게 정직하게 재산을 일군 사람이 그런 차 탈 만한 자격이 있는 거지요. 그걸 욕하면 안 되지요. 내가 그걸 못한다고 비방하면 안 되지요. 그건 시기 질투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말세에는 무조건 비방하고, 댓글 보십시오. 다 비방하는 거예요. 또 말세의 특징은 뭐냐?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제가 결혼 예비자 교육하면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말할 것도 없고 시댁과 친정에 11조 드려야 된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 소득의 10의 30%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의 노후 대책은 연금이 아니라 자식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시집간 딸 지금 이렇게 11조를 보내요. 그런데 또 지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막 그냥 하도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글로 다 보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희한하게 자식들은 저한테 안 주고 다 같이 애미한테 주더라고요. 저는 아무 혜택이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부모의 은혜를 배은망덕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걸 그런 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할로윈 파티하는 거기 가보면 눈 뜨고 보기 힘든 장면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하라? 족한 자라. 행복은 자족함에서 오는 거예요.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십시오. 지금도 잘 사는데 더 잘 살려는 욕심에 빠져서 더 부해지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시험거리를 만들어 스스로 판 함정, 올무에 걸려들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고위공직자까지 올라갔는데
부모의 등골이 휘어지면서까지 올라갔는데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시작이다, 뿌리다. 그래서 이 물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혹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신앙생활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여러분, 전도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은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물질인데 더 부해지려고 그걸 탐내면은 근심도 같이 따라와요. 그 근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도 써보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너희 성도들은 앞에서 말한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 이거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데 12절, 이런 것들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취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언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을교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물질이 전부가 되어져 버린 건 아닌가 자기를 살펴야 돼요. 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물질만 추구하다가 놓치는 게 많고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들과 어울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보다 더 소중한 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물질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오늘날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조심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재물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물은 제사 때 신에게 드리는 물질이 재물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구약적인 표현을 빌리면은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제사 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재물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 어떤 재물을 바치고 있습니까? 설교 마치고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지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그건 재물이 아니고 예물. 재물이 아니고 예물이에요. 11조 드리면서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목에 힘주면 안 돼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도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날란트를 주시고 여러 가지 화당하는 걸 막아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는 믿음으로 비록 한 개만 드리는 11조만 드리지만 나머지 10의 구조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청지기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은 뭡니까? 정말 어려운 때에 누가 도움을 줘서 내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칩시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가는데 빈손 들고 갑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귀한 예물을 준비하지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살고 주일날 교회에 오려고 한 주를 똑 돌아보는데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특별히 감사를 담아 드리는 게 감사 예물이에요. 주정헌금, 주정예물 뭘까요?
비록 내 자식 취직시켜주는 그런 일은 없었다 할지라도 평소에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어르신 찾아가는데 인사드리러 가는데 빈손 들고 갑니까? 비타 500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겠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주정예물이에요. 때문에 그건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뭘까? 받아십시다. 재물은 바로 나다. 재물은 바로 나다. 내가 재물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재물은 바치기 전에 손질해야 됩니다. 재물을 손질해야 됩니다. 그걸 성경적 표현으로 각을 뜬다고 그래요. 그 각 뜨는 과정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껍질부터 벗겨내요. 산채로. 껍질 다 벗겨졌는데 양이 살아있어요. 헐떡헐떡거리면서 숨을 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긴 칼로 내장을 푹 찔러서 갈라서 산채로 심장을 끄집어내요. 피는 다 따로 모아서 뿌리고 그 내장에 기름 다 뜯어내가지고 따로 또 태우고 머리 따내고 팔다리 다 따내고. 레위기서 4장에 제사의 한 예가 나오고 있는데 레위기서 4장 5절부터 12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그 피를 7절 여호와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우리 피 뽑아서 그렇게 쏟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물이라면. 8절에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 또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9절 콩팥 또 그 위에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꺼풀 콩팥 다 사세히 발라낸다는 거예요. 그거 다 불사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물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법전인 레위기서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오는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들어와야 됩니다. 산 제물은 성전에 산채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크게 화를 내신 이유가 죽어 들어와야 될 제물들이 살아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물이 죽지 않고 성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소란해집니다. 제물로 바쳐질 소를 산채로 들여왔더니 갑자기 자극을 받으면 흥분합니다. 펄쩍펄쩍 뛰다가 고삐가 풀리니까 우르르 달려가서 확 들이박는데 이 세상에서도 너무 힘들고 죽을 맛이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살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 성질난 소 한 마리가 펄펄 뛰어다니면서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나 죽겠네 못 살겠네 떠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고 찬양의 향기가 올라가야 될 성전 안에서 죽여 들여와야 될 양을 살려 들어왔더니 여기 가서 오줌 찍 싸고 저기 가서 똥 찍 싸고 구린내 찌린내로 진동합니다. 죽여 들어와야 될 이 비둘기 살려 들어왔더니 여기 가서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 구구구구 저 말하고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랬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렇대 분명하대 확실하대. 추측이 확신이 되어져서 그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에게는 찢지 못할 치명타를 주고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여러분 재물이 죽지 않고 성전에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 대연성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의 성전이 혹시 그렇진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 제사 드리는 사람 보고 제사엔 관심 없고 뭐에 관심 있다고요? 제밥에 관심. 그렇게 조롱조롱했던 말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더 어울리는 말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재물은 죽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내 뺨을 때렸어요. 어떤 새끼! 이건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심지어 악한 자가 네 뺨을 때린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왜 때리지? 그것도 되게 아프게 때렸네.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 나는 맞을 짓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 사람 입장에서 내 뺨을 때릴 만한 일이 있었는가 보네. 또 때릴 일이 있으면 불안하니까 미리 맞아놓고 한번 따질 건 따져보자. 그래서 왼뺨 마저 때리러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다 외우는 말씀, 다 같이 외워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기 때문에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예수님이 보이는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재물되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재물되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내가 재물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부흥합니다. 오늘 주보 일면에 이생진 시인이 쓴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시의 일부를 잠깐 소개했어요. 나뭇잎 입장에서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파요. 그런데 그 나뭇잎의 그 희생 때문에 애벌레가 생기고 예쁜 나비가 날아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갉아먹고 얻은 생명의 표시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갈켜 먹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이지요. 오늘 그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내게 누군가를 먹여 살린 흔적이 내겐 있는가? 물질 만능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의와 경건과 거룩과 온유와 인내를 지니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재물되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삶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 있었던 그 종교개혁, 이제 그 정신이 다 변질되고 희석되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이 시대에 재물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